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2절까지 우리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자마다 탕탕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든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함께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들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도 귀신 들린 자, 또 아니죠. 귀 먹고 눈이 보이지 않았던 이 사람을 고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전에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이런 역사를 일으키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을 쫓아내어서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건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떻겠습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죠. 그들의 삶 속에서 가장 큰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고, 또 특별히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이 소경을 고치는 것, 이것은요 너무나도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안에 장차 메시아가 와서 눈먼저를 눈뜨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귀신 들려서 심한 장애를 앓고 있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셨는데요. 이것은 그냥 사람들이 눈속이 무거워하는 마술이나 이렇게 요술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고쳐주신 사건인 것이죠.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았던 유대 지도자들은 당황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동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신들의 논리를 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이것은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유대 지도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짜의 진리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비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그 말들에 대항해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말씀을 하시죠. 근데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사건, 이 사역, 이 속에서 방해하는 자들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 요한일서 마지막 시간 공부를 하면서 거기서도 성령을 거스르는 죄에 대해서 요한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방해가 되고 회방을 놓는 자들은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제목은 바알세불의 힘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정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사역의 그 능력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22절 보시면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과의 관계가 되게 불편한 관계 속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관한 문제가 항상 논쟁을 하고 있는 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불편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귀신 들려서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는 자를 데리고 왔던 거예요. 말을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의 입장에 서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한 인생이었겠습니까? 말도 하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보지 못하면 말을 할 수 있어서 보지 못하는 대신에 말로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그리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는 사람보다는 조금 덜 불편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지 못하는 분이 눈을 떠 있어서 봄으로 말미암아 또한 말을 못하는 대신에 눈으로 보고 원하는 곳을 가고 의사표현을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불편하면 그래도 이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눈이 불편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 이 사람보다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영혼을 놓고 이렇게 볼 때 사실은 이 질병이 사람을 두렵게 만들거나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오는 외로움과 고독함이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든다는 것이죠. 물론 불편하고 힘들고 아픈 상황 속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을 옆에서 돕는 사람이 있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 의사표현에 대해서 함께 지낸다면 그래도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 않을 텐데 그러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긴 고독감과 혼자 세상과 단절돼서 있는 이런 상황들은 더욱더 이를 좌절을 시키고 있고 낙심하게 만드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던 이 사람을 오늘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근데 저희들도 인생을 살아갈 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무언가 좀 부족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래도 우리가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나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있는 이런 암이나 어떤 질병 이것이 저희들을 이렇게 무섭게 만들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희들이 고독하고 혼자 고립되는 이런 상황들이 저희를 더 힘들게 만든다는 사실이죠. 이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외롭고 힘들 때 예수님의 복음이 저희들에게 들어오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와 달리 진리와 능력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 의지하고 나아가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아픔과 또 연약함과 부족함이 다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와서 있는 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23절 말씀에 보면 이 사건을 본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능력 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그냥 사람의 질병을 고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하고 복음을 믿는 이러한 사건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냥 와 놀라운 일이 일어났구나라고만 생각하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물론 그 계중에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바라봤던 사람들 중에 특별히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들이 말했던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말은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이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에 의하면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 모든 악의 세력을 심판하고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죄의 사슬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자유함을 주신다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 그때 나는 중요한 표적이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벙어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금 일어난 이 사건을 바라보고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심으로 바라셨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능력이나 기적을 체험한 바른 태도는 나라고 하면 이 개인의 문제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 앞에 완전히 녹아져 없어져 버리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적을 입고 난 이후에 반응은 내가 고침을 받아서 그냥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예수님의 사역수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순조롭게 사역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의 이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끝났다면 정말 아름답게 이곳에서의 사역을 마무리 짓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던 유대 지도자들은 거기서 그것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능력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비진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이제 옳은 일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진리를 회방하는 유대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쪽으로 기울어지자 이제 당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틀렸다라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들은 그것을 틀리지 않았다라고 사람들에게 변명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알세불이 무엇입니까? 이방신이에요. 이방신. 열왕기하 1장 2절 말씀에 보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난간에 떨어져서 병이 들게 되었습니다. 병이 들게 되었는데 그 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수소문 하다가 이제 사신을 이제 에그론에 있는 바알세붓이라는 신에게 묻기 위해서 사신을 보내요. 근데 이것을 엘리야가 알게 돼가지고요. 그 사신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스라엘에 신이 없어서 지금 에그론 신 바알세붓에게 물어보러 가고 있느냐. 그러면서 가서 전해라. 왕의 아들이 이제는 내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알세붓이라는 신이 나오는데요. 이 바알세붓의 신, 이 신은 파리의 신입니다. 파리의 신. 여러분, 파리가 많은 역병을 물고 오고 이러니까요. 파리를 신으로 섬기면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그 지역의 사람들은 파리를 신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그 신을 바알세붓이라고 불렀는데 신약성서에 와서 이 바알세붓, 이 신의 이름이 바알세불로 불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질병 고친 이 사역, 이 놀라운 능력, 기적의 사건을요, 바알세붓의 능력을 힘입어서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어서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이다. 귀신의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능력을 행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이 행했던 이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너무나도 속이 상하고 답답하고 화가 나고 이러겠죠. 그러면서 아마 그 사람에게 저주를 퍼붓는다거나 아니면 같이 욕을 한다거나 아니면 멱살을 내고 싸운다거나 이것이 인간적인 마음의 본성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 속에서 결코 그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다투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에게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논리정연하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바리새인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힘쓰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26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들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주장 중에서 과연 사탄을 쫓아내서 병을 고치겠느냐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서 병을 고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사탄의 힘으로 사탄을 쫓아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요,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과연 귀신이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가요? 여러분, 한국에서도 무당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데 굿하잖아요. 그러면서 귀신을 달래서 보낸다고 하지 사실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짜고 치는 고슬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서로 봐주는 거예요. 그냥 달래주고 지금 귀신이 역사하던 거를 잠깐 멈추게 하고 이런 거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뒤에 더 크게 귀신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귀신은 절대로 인간들을 이롭게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인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듭니다. 잘해주는 것 같고 옆에서 무언가 이렇게 모든 것을 용납해주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꼭 우리 주변에 사기꾼이 와서 처음에 감언이설로 저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수익이 많이 날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투자를 요구하고 이왕에 결국 투자를 했는데 결국 나중에 사기를 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와 같습니다. 귀신은요 결코 저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달래는 것처럼 속여서 내가 쫓아내줄게 라고 이야기하고 쫓아내지 않고 역사하지 않기만 하고 나서요. 정말 그 뒤에는 더 큰 일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 귀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어떻게 스스로 분쟁을 하냐. 다투면 그 집은 망하게 된다. 그래서 그 걔네들은 서로 합심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귀신은요 저희들을 망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지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저희들이 생명을 얻고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들에게 은혜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탄의 나라는 절대로 싸우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단과 서로 엄청 싸우고 다퉈요. 정말 많이 다툽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할 때는 일치단결이 됩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처형하기 전에도 헤롯과 빌라도가 한통속이 되잖아요. 사실은 둘이 철천지 원수와 같은 관계입니다. 또 유대 지도자들도요, 빌라도를 아주 미워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빌라도에게 아주 좋은 말들을 다 하고 그를 또 위협하기도 했지만 그와 한통속이 돼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와 같습니다. 서로 그냥 물붙고 싸우다가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할 때는요, 일치단결이 돼서 공격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주변에서도요, 여러분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서로 앙수처럼 다투던 분들도 어느 순간 힘을 합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능력을 힘입고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가야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사탄의 나라가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나라가 있습니까? 사실은요, 사탄의 나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이 공중권세를 갖고 있고 이 세상 전체를 자신의 나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사단의 입장에서 자신의 나라인 것뿐이죠. 사실은 사단의 나라는 없습니다. 다만 사단이 자신의 힘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이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듦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이 사단의 나라인 것처럼 보이지만요. 실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사단이 와서 지금 미혹하고 혼미하게 해서 구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살아가는 게 꼭 사단의 나라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요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과학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있죠.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깨트리고 있는 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한국은 또 어떻습니까? 한국 같은 경우도 이런 말씀을 하시죠. 부모님이 절에 나가는데 자식이 예수를 믿으면 집안이 망한다. 이런 말씀도 예전에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집안에 며느리 드릴 때도 예수 믿는 며느리를 드려서 이 사람 때문에 우리 집안이 안 되는 거야. 이런 말들을 많이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단의 세상이 아니고 사실 하나님의 세상이지만 사단이 와서 이것이 꼭 사단의 세상인 것처럼 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이곳이 지금 악해가고 있고 변질되어져 가고 있고 꼭 사단에 속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된 것이라는 거죠. 이런 속임수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 외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있어요. 27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또한 그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바리새파 중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너네들은 지금 누구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냐? 그럼 너희들도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냐?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은요. 병을 고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것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똑같이 않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 고치는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사역 속에서는요 절대로 귀신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 귀신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분별해야 합니다. 28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마 귀신을 쫓아내는 것만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일을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유는 귀신을 쫓아내고 그냥 그 사람을 자유하게 하고 병을 고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우리는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또 이 말씀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삶 속에 들어간다는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병을 고쳐줄 테니까 와서 헌금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기도받을 때 금전을 요구하는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잘못된 것입니다. 기도해서 병을 고치게 되면요 거기서 헌금을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마음으로 그렇게 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에게 속지 마시고요. 질병이 고쳐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아픔으로부터 자유함을 입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이 선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귀신의 역사인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인지 이것을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강한 자를 결박해라.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하고 계시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 지금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잖아요. 떠나가게 한 것은 그 안에 있는 강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정복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믿게 되셨습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를 믿게 되셨을까요? 여러분들 안에 있던 이 사단의 마음들, 악한 영들,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정복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고 그 복음을 들음으로 여러분이 믿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은 엄청나게 저희들에게 중요하고 은혜되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모든 사람들을요, 죄의 사슬로 묶어놨어요. 그래서 자신의 종으로 만들어서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사단이 역사를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시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요, 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는 은혜를 힘입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을 결박해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의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 가운데 오신 이유는요, 우리의 죄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저희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희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영원한 삶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배격하게 만들고 배도하게 만들고 오히려 죄 가운데서 죄를 지으면서 죄가 만연한 세상 속에 살아가게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세상을 이기셨고 사단의 그 권세를 정복하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0절 말씀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신앙생활할 때 중립지대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속하고 저것도 속한 신앙생활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속해야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으면요, 사단이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그 사단을 결박하였고 그 사단의 권세로부터 저희들을 자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로서 확실하게 예수님 안에 속하여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말씀하고 있어요. 31절 32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을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죄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단 하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요, 구원받은 성도의 죄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는요, 성령을 모독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려고 했던 죄는 사람들이 범한 모든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수 믿는 자들이라면 모든 죄사함을 받아요. 이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세상의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의롭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해방받는 온전히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짓는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을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이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불신자의 죄도 아닙니다. 참 희한하죠. 믿는 사람의 죄가 아니면 불신자의 죄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령의 모독죄는요, 히브리서 6장 4절과 6절, 그리고 10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 그리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사람, 이러한 사람이 범하는 죄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다. 모독하는 죄다라고 말해요. 이 말에 의하면 한 번이라도 말씀을 듣고 믿었던 자예요. 그리고 진리를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반해서 나간 사람, 그런 사람이 짓는 죄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르게 예수 믿고 올바르게 살아가면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런데 그 믿음과 신앙을 저버리고 진리를 저버리고 떠나가면 그때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어떻게 짓는지 모른다는 거죠. 불신자들이 짓는 죄는 그냥 인간이 짓는 일반적인 죄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을 수 있는 죄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또 생각하겠죠. 그럼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성령을 모독하는 이 죄는요, 특징이 또 하나가 고의적인 죄예요. 고의적으로 짓는 죄. 불신자였을 때는 모르고 짓는 죄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요. 자신은 과거에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그때 당시는 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지은 죄는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알지 못하고 지은 죄였는데 그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주셔서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었던 그 회방죄는요, 사하심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알기 전에 지었던 죄였습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것을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것인지 아닌지. 그래서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요, 고의로 짓는 죄예요. 알고도 짓는 죄예요.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행동하는 것을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요, 성령을 대상으로 한 죄입니다. 사람으로 대상으로 한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1절에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모독죄는 성령의 그 사역을 방해하거나 또 그르치는 이런 말이나 행동을 말한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요, 사실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다만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크고 중요한 죄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못하실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정죄하거나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죄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를 부인하고 떠나갔던 자도 그 죄의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면서도 가는 죄를 범했던 사람도 용서함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대해서 저희가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성령 하나님을 방해하고 성령의 하나님 앞에 반대해서 이것이 죄인 것을 알면서 행동하는 그 사람들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는 자들의 특징은요,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회개를 거부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서 날마다 대적하고 비진리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을 하면서 끝까지 자신들이 지은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할 때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반대 자리에 서서 있는 이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 이 죄는 우리가 사함을 얻을 수 없어요. 아마도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이 그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인지 모르고 지었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오고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용서받았던 것처럼. 하지만 그것을 끝까지 용서를 구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고의적으로 남아있는다면 결코 용서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반대자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그 통치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유대인들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권세들을요, 하나님 앞에 다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다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다 결박하셨고 승리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사단에게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능력은 바알세불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자들은 사단의 그 죄의 쇠사슬을 끊고 자유함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함께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진리가 선포되는 가운데 그 진리에 반대해서 비진리를 가지고 회방하는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저희들도 항상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정말 알면서도 죄를 짓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분별케 하여 주십시오.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이 혹 주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저희들이 오늘도 회개하며 주님 앞에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일에 저희들도 함께 동역하며 주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